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페이지 346면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모두 함께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10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함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으로 말씀이 이끄는 삶,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어제부터 디모데후서 3장 부분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어제 저희가 보았던 앞부분 9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죠. 그 내용에서는 말세의 특징을 보여주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또 쾌락을 사랑하는 그런 말세의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 이제 디모데후서의 뒷부분이죠. 17절까지 나오는 이 내용은 그 말세 시대 때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시대의 흐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시면 한글 성경에서는 생략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 NLT 버전에서는 but you 이러면서 그러나 너는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10절 말씀에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속이고 속이는 세상에서 거짓 교사들이 판치고 이단이 득세하는 이런 시대에 그러나 너는 달라야 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직접 보여준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자신의 삶의 모본이 되고 교훈이 되고 또 인내와 사랑과 또 그 무엇보다 박해 가운데서도 지켰던 그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에서도 보시면 다시 한번 그러나 너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기서 배우고 확신한 일은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 확고히 붙들고 이미 신앙을 살아낸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거하라는 표현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단어는 요한복음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하라 이런 단어인데요. 저는 이 거하라는 단어를 보면서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우리가 자주 주일 예배 때도 부르는 찬양인데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거하라. 이 거한다는 것은 잠시 머무는 것이 아니고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던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는요, 아주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고 자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한다는 그 사도 바울의 권면이 15절 말씀에서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디모데는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고 자란 사람입니다. 성경을 어려서부터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이 15절 말씀을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죠. 그런데 이 15절 구절의 핵심 말씀은요,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 이 부분에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줍니다. 확실히 성경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요, 저희가 어제 본문에서 살펴보았던 3장 7절의 말씀과 완전히 대조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어제 본문이었던 3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어제 저희가 설교 들었던 내용 중에 있었던 부분이죠. 이단들이 그렇게 또 그 혼미하게 했던, 미혹하게 했던 그 시대에 뭔가를 막 잘못된 가르침을 전합니다. 그들은 항상 배우려고 그렇지만 그들은 끝내 진리에 이를 수 없었다. 이렇게 어제 저희가 배웠죠. 거짓 교사들을 따르는 자들은 항상 배우지만 전혀 진리에 이를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15절 말씀은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배운다는 것은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열심히 배우고 배우는 것이 중요하지만 같은 배움이라고 해도 그 결과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지식이나 철학은요, 그리고 특히 그 거짓된 가르침을 아무리 배워도요, 진리에 결코 이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인도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귀한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16절 상반절을 보시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은 그 원어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호흡 또는 숨, 이런 단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쓰게 하신 것이 성경이다라는 것이죠.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성경 필사를 할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났어요. 그때 성경 필사를 막 열심히 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런 기도를 했던 게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열심히 성경 필사를 하시는데 이 성경 필사가 그저 글자를 보고 베끼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필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그런 성경 필사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제가 기도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천국에 가신 고 김영희 권사님께서 성경 필사를 하시면서 영상 간증을 한번 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그 권사님을 만나서 그 권사님의 간증을 촬영을 하면서 아주 여러 번 촬영을 했습니다. 그 권사님과 이야기도 나누고 권사님의 간증을 이렇게 고백으로 듣기도 하면서 권사님이 제일 은혜 받았던 내용이 성경 필사를 하시면서
그 성경 안에 있는 주인공들이 당신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요셉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에스더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울고 웃고 그러면서 그 성경 안에 주인공이 자신이 되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고 계신다고 그런 고백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저 사람이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받아서 기록한 책이 결코 아니에요. 유기적 영감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는 인격적 영감설이라고도 하는데요. 성경을 배울 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실 때 그 사람, 그 성경을 썼던 그 저자의 환경과 지식과 경험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세계관, 그 모든 것을 다 인격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람을 통해서 전달하셨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저자의 독특한 어휘 그리고 문체 그리고 시대적인 배경과 상식이 등장하는 거고요.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그 숨결로 불어넣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하면 성경을 기록했을 때 그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도 그대로 받아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성령님, 당신의 영으로 이 성경을 기록하셨으니 우리도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 역사하셔서 저로 하여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성경 읽고 또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성경의 진리와 성령의 감동하심이 함께 역사하셔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책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숨을 불어 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1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그랬어요. 성경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이 부분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찾아보았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고 우리의 반역을 드러내며 우리의 실수를 바로 잡아주고 우리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온전해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일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온전해져 갑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죠. 그 부분이 17절 말씀에 잘 나와 있어서 우리 함께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온전하게라는 단어가 저의 마음에 이렇게 와닿았습니다. 완벽이 아닌 온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온전이란 단어가 참 좋습니다.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완벽할 수 없죠. 그 누구도 완벽할 수가 없는 그 사람이기에 그래서 온전하다라는 이 단어가 저의 마음에 참 와닿았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그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것이죠. 완벽은 흠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말하지만요. 어떻게 죄인인 인간이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온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숙해져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는 세상이 아무리 혼란하고 거짓이 판을 치고 또 자기중심적인 삶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많아도 그러나 너는 달라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을 기록하실 때 역사하신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안에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또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혼란한 세상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지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말씀을 펼치시고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시면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면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말씀 앞으로 나아가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